이 시간 하나님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 먼저 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 27절로 34절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 27절로 34절 말씀 봉독해 올릴 때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내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에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아멘. 잠시 기도드립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높고 높으신 하나님, 낮고 천한 인간의 몸 예수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또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늘나라에서 저희들을 위해 간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 강단에서 말씀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만을 대언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른손 들고 인사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먼저 엘리 같은 그 대제사장으로서 범해서는 안 될 그런 큰 잘못을 범해가지고 대가 끊어지는, 제사장의 대도 끊어지고 가문의 대도 끊어지고 모든 대가 끊어지고 집안에는 노인이 하나도 없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다 젊어서 죽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태어난다 할지라도. 이러한 불행한 역사를 체험 않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라고 하는 대제사장은 사사시대 말기에 대제사장이었을 뿐만 아니라 13대 그 사사로서 주님을 섬겼어요. 그러나 엘리 대제사장은 말년에 큰 변을 당해서 가문이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엘리같이 지위가 높은 사람들, 나라에서 큰 배설을 하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감옥행으를 가는 것을 보게 되고 멀리 다른 나라에 가서 찾을 필요도 없어요. 우리나라에만 놓고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권좌에 앉았던 대통령이라고 하는 분들도 줄줄이 전부가 다 감옥행을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면은 저 부엉바 위에 뛰어 올라가지고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거나
가장 높은 지위에 올랐던 사람이 가장 불행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대에 얼마나 큰 죄를 범했으면 그리 했겠는가. 성경이 주는 교훈이고 또 우리 대한민국이 주는 교훈이에요. 권세자들의 교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그 자리가 좋다고 아웅다웅하고 다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거를 앞두고 참 많은 것을 깨닫게 합니다. 내가 여기 그 어느 지역에 살지도 않는데 그쪽에 시장 나오는 사람이 계속 나한테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또는 어디 뭐 도지사 나오는 사람이 또 그렇게 제가 이 전화번호로 수도 없이 오랫동안 근 20년 이상을 이 전화번호로 010 전화 생긴 이래로 한 번도 전화번호가 바뀐 일이 없어요. 내가 뭘 잘못했어야 전화번호 바꾸고 다른 데로 도망가지요. 이제 그럴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런저런 안내 멘트를 하게 되고 또 전화가 걸려오고 문자로 보내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국이 그런 것 같아요. 오늘날 엘리같이 지위가 높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한 치 앞도 내다보고 말년이 좋지 않은 그러한 성경의 예가 대표적으로 우리 목회자 그룹에서는 대제사장인 엘리를 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목사님은 엘리를 설교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라지로 비유해서 이야기하고 이리로 비유해서 이야기하고 쭉정이로 비유해서 이야기하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엘리가 중보기도 하니까 응답되는 기록은 나와 있어도 엘리를 쭉정이라고 하고 엘리를 가라지라고 하고 엘리를 이리라고 한 그러한 성경은 단 한 구절도 없어요. 그 지가 복음을 지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알 것은 알아야죠.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매맞는 건 매맞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가문도 끊기고 자기의 육신의 가문도 다 끊깁니다. 두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어요. 법궤를 빼앗기고 죽었어요. 가장 소중하다고 하는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긴 겁니다. 그 소식을 들은 90이 넘은 그 엘리 대제사장이 시로 성전에 앉아 있다가 뒤로 넘어져 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즉사하는 겁니다. 또 그 소식을 들은 며느리가 임신 중인데 초산하고 며느리도 저 세상으로 가버리고 마는 것을 봐요. 한 가족이 완전히 멸족을 당하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 얼마나 무서운 닥쳐온 불행인지 알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이 바로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과 예물을 가르쳤어요. 밟았다고 성경은 표현을 합니다. 성경은. 그리고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겼다고 그랬어요. 또 두 아들들이 그러므로 한날에 죽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엘리 너에게 표징이 되리라. 또 후손들에게 대제사장 가문에 우리는 다 제사장 가문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제사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제사장들에게 표징으로 삼는다는 내용이에요. 엄청난 말씀입니다. 저는 성경 인물을 지금 33탄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주일에 하나씩 얘기하니까 52주 하면은 이제 곧 1년이 되어갈 것 같아요. 내용은 전부 2년 이상의 내용을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신약 성경의 인물은 아직 한 사람도 아직 얘기도 못했어요. 구약 성경의 중요한 인물들만 이렇게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라고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냐? 엘리는 그 이름, 히브리어의 그 뜻의 이름이 높인다는 뜻이에요. 높임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높이는데 그냥 높이 들리우는 겁니다. 내가 높임을 당하는 거야. 나는 높임을 당하는 거지요. 주변에서 나를 높이는 그런 이름을,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엘리는 이다말, 그러니까 아론의 네 번째 아들인 이다말의 후손이에요. 실로의 제사장으로 사역을 했다고 사무엘상 1장 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문제입니다. 이게 어려서부터 불량자라. 한 번 불량자는 영원한 불량자 같아요. 한 번 사람을 죽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죽이는 예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봅니다. 한 번 간음한 사람이 계속해서 간음죄를 범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지요. 오늘 홈니와 비느하스가 아버지가 대제사장이니까, 대제사장, 아론의 가문을 이어가는 대제사장 그 가문이기 때문에 그 아들들도 일반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의 일을 실로에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두 아들들이 소년 시절에는 아주 불량자였다. 오늘 2장 12절에 보니까요,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행실이 나빴다. 불량자라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리고 엘리는 이제 한나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한나가 정말 그 간절한 서원 기도를 해서 얻은 사무엘, 나시린을 바치겠다고,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했던 그 사무엘을 양자로 받아서 키우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성전에서 양육을 시킵니다. 엘리는 이스라엘에 40년간 사사로 통치하고 있었어요. 사사로서. 그러니까 신정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 사이에 어둡고 힘든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다 자기의 뜻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러한 사사시대에 한 마지막에 가서 그 지도자로서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물론 엘리 제사장 뒤에도 사무엘이 또 사사로 있으면서 제사장과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엘리는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에 사사로 사역을 했다. 노쇠에서 몸은 비대하고 결국은 죽을 때 비대해서 의자에서 넘어졌는데 목이 부러져서 죽은 것, 물론 비보를 듣고 그렇게 되었지만 말입니다. 엘리 그 제사장의 성품을 보면은 장점으로서는 시기심이 없어요. 얼마나 큰 장점인지 몰라요. 적폐청산할 그럴 이유가 없는 거지요. 시기심이 없는 거예요. 왜? 자기의 양자로 온 사무엘을, 하나님은 사무엘하고만 둘이 대통하는 것 같아. 사무엘하고 하나님이 사무엘만 부르지 엘리야 한 번도 부른 이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심이 날 법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어디 개벽 따오고 하나 들어와서 오고 발로 걷어 차버려서 내쫓아버릴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보니까 시기심이 없어요. 사무엘이 자기보다도 앞서도 시기심 없이 온전하게 제사장의 그릇으로서 잘 양육을 했다 그 말이에요. 더군다나 같은 또래의 아들들이 있잖아요. 두 아들들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런데 홈니와 비느하스는 밖에 나가서 맨날 나쁜 짓만 하고 못된 짓만 하는 거예요. 오늘날 얘기하면 길 가는 여인네들 머리끄댕이나 잡아서 자기 가슴팍에 안고 하는 그런 불량자 역할을 한 겁니다. 행실이 아주 못됐다. 하나님을 몰랐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대제사장 가문에, 그리고 이스라엘 전역의 사사의 가문에 오늘날
그 대통령의 아들들이 얼마나 많은 죄악을 범하고 감방으로 직행하는 모습을 보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참 이 사람들이 한 번만 성경을 읽었더라도 엘리와 그리고 홈리와 비나스에 관계되는 성경 기사를 한 번만 읽었더라도 그들은 감방을 가지 않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물론 그 중에 읽어본 사람들은 멀리 도망가기도 하고 미국에 가서 살기도 하고 뭐 또 아예 정자 근처는 쳐다도 안 보고 그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엘리는 시기심이 없었다. 그리고 온전하게 자기 아들은 불량자지만은 양자로 들어온 사무엘은 잘 양육을 시켰다 그 얘기예요. 성품이 그렇기 때문에 그랬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진실 추구에 결의가 있었고요. 또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한나가 성전에서 한나 입을 보니까 이 속으로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서원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술만 덥덥하지 겉으로 말소리가 안 튀어나오니까 언제까지 술에 취해서 그렇게 중언부언하겠느냐 하고 술을 끊어라 하고 포도주를 끊어라 하고 이 엘리 제사장이 이야기할 정도예요. 그만큼 영안이 헤어졌다 그 말이에요. 지금 서원기도하고 있는 한나의 모습을 언제 한나가 술 먹는 걸 보기나 하고 그런 소리 하냐 그 말이죠.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께 자기의 아들 못 갖는 자기의 그 벽에동서지요. 그 벽에동서가 아들을 팡팡 낳아가지고 남편을 엘가나를 기쁘게 하는데 자기는 애를 못 낳으니까 큰이로서 애를 못 낳으니까 여인의 그런 일을 다 감당을 못하니까 안타까워가지고 하나님께 아들 하나 달라고 통정을 하는 거예요. 통사정을 하는 거예요. 울면서 눈물로 서원기도하는 한나를 보고 포도주를 끊으라고 헛소리를 짓거리는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제 그런 데까지도 경건한 모습을 보이는데, 그런데 제사장의 권위를, 대제사장의 권위를 표출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 정말 그 아들 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지금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하고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네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하는 그러한 중보기도를 해주는 대제사장이에요. 그랬던 그가, 그런 장점을 가졌던 그가 또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더 많아요. 보니까 아주 우유부단합니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얼마나 우유부단한 목회자들이 많은가 하는 걸 봐요. 또 무기력합니다. 불량배 아들을 엄하게 가르치지 못했단 말이에요. 당근만 주었지 채찍을 한 번도 못했다 그 말이에요. 도덕적인 주관이 결여되어 있어요. 백성들에게 존경을 못 받았어요. 나약하여 2번이나 경고를 받습니다. 같은 잘못을 계속해서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아니 무슨 잘못했다고 경고 메시지를 받으면은 틀림없이 거기에서 돌아서고 회복을 해야 할 텐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언제부턴가 헌금 봉투에다가는 모든 것을 정상으로 회복시켜달라고 하는 멘트를 한 2년 가까이 계속 그 같은 멘트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드립니다. 또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를 드리고요. 근데 한 가지씩 회복을 시켜주고 있는데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지 않으면 이 강단에서 말씀 선포할 수도 없는 지금 건강이 많이 악화된 그런 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회복시켜주는 날까지 당신의 일을 하라고 회복시켜주는 줄로 믿고 그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약하면은 마귀 사탄의 올무에 덫에 걸릴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엘리 생애를 놓고 중요한 사건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엘리 생애는 두 아들로 인해서 몰락과 비극의 주인공이 된 생애예요. 아들을 잘못 두어서, 잘못 가르쳐서, 잘못 둔 게 아니라 잘못 가르쳐서 결국은 가정이 몰락하고 또 비극을 초래하는 그런, 자기 자신도 명대로도 못 살고 의자에 앉았다가 그 비보를 듣고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는 그런 비참한 일이 벌어졌더라 그 말이죠. 엘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제사장입니다. 조상들이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하나님께 선택된 자라고 27절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27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한번 27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 여기 봐서 사무엘입니다.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바로의 집에 속했을 때에도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했을 때도 내가 너를 제 제사장으로 세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엘리는 사무엘의 양부이고 스승이고 그를 제사장과 선지자와 사사와 후계자로 양육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엘리는 아들의 죄에 무능한 아버지였어요. 두 아들은 홈리와 비느하스,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죄가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의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의 제사 절차를 무시한 죄예요. 하나님께 바쳐줘야 할 예물이, 제물이 다 가로채는 거예요. 짓밟았다고 그랬어요. 짓밟았다고. 또 회막문은 수종 여인과 그 회막문에서 수종을 드는 여인들과 성전에서 성전 일을 돌봐주는 그 여인들과 동침을 하는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런 못된 자식들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성전에서 음란이 행해졌더라 그 얘기예요. 아비의 아들 그 훈계에 실패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엘리는 책망의 시기를 놓쳤어요. 언제라도 밤 12시가 넘는 한이 있더라도 잠잘 때라도 불러서 이만저만해서 이놈아 네가 이런 일을 한 것은 대단히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다. 회개하고 돌아와라. 채찍을 들어서 회초리를 들어서 종아리를 걷어 올리고 때려서라도 가르쳤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했어요. 책망의 시기를 놓쳤어요. 자식들이 오랫동안 음란죄에 빠지게 그냥 내버려 두었더라 그 말이에요. 그는 하나님보다도 자식이 더 소중했다는 거예요. 자식한테 채찍 칭찬만 해주면 그게 애비입니까? 잘못한 것은 채찍으로 나무라야지요. 그 아들이 결국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9절에서 오늘 보니까 29절에서 본문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왜 다 내 제물을 네 맘대로 다 가로채느냐? 짓밟고 가로채고 또 있을 수 없는 일들을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식이 더 소중하다고 소중하게 여겼다고 아비를 책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를 심판하십니다. 드디어 엘리 가문은 멸족이 예언됐어요. 31절 32절에 보니까 예언이 되어 있더라 그 말입니다. 31절에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지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그런데 너희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선민인 이스라엘에는 복을 다 내려주겠다는 거예요.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다른 사람 다 복 받는데, 백성들은 다 복 받는데 너는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너 내 집이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다. 노인이 없다는 얘기는 다 단명해서 젊어서 다 데려가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두 아들이 그리고 한날 사망을 예언했어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34절에서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 또는 아비가 어떤 환난을 당하는 것,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물론 하나님이 또는 어떤 마귀 사탄을 이용해서 이용당하게 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지금 이 경우에는 누가 봐도 지금 불보듯이 잘못된 일을,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성전 안에서 간통죄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성전 안에서 재물을 자기 것으로 소유하는 그런 죄를 범했던 거예요. 이게 그래서 목사님들 신학교에서 교육시킬 때 그런 교수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만은, 재물의 문제, 물질의 문제하고 음란의 문제에서 목사는 자유로워야 한다. 그 문제를 누구보다도 강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어느 하나에만 흠이 잡히더라도 마귀가 그냥 안 놔둬요. 그 틈새를 노리고 에베소 4장 27절 말씀대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틈을 보였기 때문에 마귀 사탄의 밥이 되고 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게 결국은 물질 문제하고 음란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제일로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육적으로 간음을 얘기를 하지만은, 영적으로 간음죄는요, 하나님 말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남편이 아니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우상 숭배하는 것을 영적인 간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오늘 엘리가 그대로 자기 아들들을 통해서 당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새롭게 제사장을 35절에서 보니까요,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새로운 제사장을 일으키겠대요. 그 사람을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니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영원토록 새로운 대제사장을 세워서 너희 가문은 다 멸족을 시켜버리고 새로운 가문을 이렇게 세우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아요. 그리고 36절에 보니까 후손들이 빈곤에 처할 것을까지도 이야기합니다. 36절에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그랬어요. 제사장의 떡 한 쪼가리도 얻어먹을 수 없는 가련한 신세로 전락되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의 비극적인 최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무엘상 4장 1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고 홈니와 비느하스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기사가 나와 있어요. 사무엘상 4장 15절과 18절에는 엘리는 아들의 사망과 법궤를 빼앗긴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4장 19절과 20절은 비느하스의 아내도 초산을 하고 그리고 사망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가문이 완전히 아버지, 엘리 아버지, 그리고 홈니와 비느하스 두 아들, 그리고 그 며느리, 그리고 그 뱃속에 있는 태아까지 다 죽는 그런 비참한 멸족을 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엘리 대제사장 가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는가? 첫째, 하나님의 사랑은 법을 준수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제사의 범죄는요, 엘리는 대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 그리고를 포함해서 다 제사장들이, 누구보다도 거룩하고 경건해야 할 저들이 제사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클 수밖에 없었어요. 제사장 가문이 멸족으로 이어졌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범죄는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에 대한 진노가 임했더라 그 말이에요. 잠언서 11장 19절 말씀을 보니까 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행악자는 사망에 처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식의 범죄로도 가문이 멸망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겁니다. 잠언 10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로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 된다고 말씀을 주고 있어요. 세 번째로, 사명자는 양심과 행동이 강하게 요구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국가의 지도자, 요즘에 청문회를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청문회 무엇 때문에 합니까? 그 사람의 개인적인 신상뿐만 아니라 어떤 능력이,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자격이 있는가, 자질이 있는가, 그런 걸 따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양심, 행동, 국민이 요구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러야 한다. 지금 전번 그 좌파 정권에서는 한 번도 청문회를 제대로 통과하고 장관에 임명된 사람이 없어요. 전부가 다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 아무리 야당에서 반대를 해도 청문회 통과를 안 시켜주어도 그냥 임명해서 사용을 했어요. 이제 이번에는 또 어떻게 나올는지 좀 두고 볼 일입니다. 검소완박을 놓고 지금 좀 난리법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다 자기들의 이득만을 위해서 가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은 뒷전이로구나, 국민은 뒷전이로구나, 국민을 위해 진짜 위하는 사람을 지도자로 뽑았으면 빨리 지도자가 그 자리에, 참 통수권자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제대로 나라를 통치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양심과, 특별히 사명자는 양심과 행동이 강하게 요구된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고 말씀을 주고 있어요. 마지막 네 번째로, 자녀 교육은 훈계와 책망이 적절히 필요하다. 채찍과 당근이 적절히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칭찬만 한다고 애가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매만 가지고 다스린다고 애가 또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매들면은 도망가 버려요. 지금 어디라고 책망하면은 부모의 말이라고 듣습니까? 교회 목사님 말씀이라고 들어요? 그래, 교회 젊은이들이 다 지금 도망가 버리고 없잖아요. 실제로 부모는 자녀들을 적절히 훈계와 책망으로 양육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엘리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사사인데도 아들을 잘못 양육하여 가문이 멸족되는 불행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준법자에게 임마누엘 하신다는 것을 교훈하고, 또 자녀 범죄로도 가문이 멸족당한다 하는 것을 교훈하고, 그리고 사명자는 양심과 행동이 강하게 수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자녀 양육은 칭찬과 책망 그리고 당근과 채찍이죠.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엘리 가문의 그 멸족을 교훈 삼아서
자녀를 잘 양육하여 사명자로서 양심과 행동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